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장사되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당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의 내용이 이제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형 판결을 내려서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리고 장사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 자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리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것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의 내용은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체포됐어요. 체포돼 가지고 전임 대제사장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제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야바라는 것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최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도 요한과 함께 신문 받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너도 그의 제자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미리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닭 울기 전에 날이 새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도 6월절을 맞이하 명절을 맞이하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성에 예루살렘 성 옆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그 안토니오 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관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동향을 다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상법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사정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3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놓아주려고 3번이나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가 없는 줄 알았으면 끝까지 무죄를 선고하고 죽이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한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제 장래 예수님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일과 부활에 관한 어떤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어떤 강도들과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 곧 안식일에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빌라도한테 다리를 꺾어서 이미 죽었는데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는 그 상태로 놔뒀어야 돼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이렇게 피정복민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를 삼고자 하는 그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놔둬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체를 안식일이나 유월절에 놔두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꺾어서 확인사살이죠. 꺾어서 이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죽은 줄 아시고 양평 강도는 다리를 꺾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렀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과 또 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거 이것이 뭐가 증거가 되냐면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장사 지낸 때에 누가 장사를 드리냐면 그 당시의 관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장사하는데 그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장사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장사, 곧 예수님의 희생이 곧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세상에서 죽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도 않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자발적인 어떤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뭘로 구원이 이루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이걸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걸 생각해 보시고 본문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 그래서 이 남기신 7가지 말씀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병들, 무리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친히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친히 이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강도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죄는 십자가의 노마법을 어겨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예수님이 임할 때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들어가실 이 영계의 천국 하늘 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 그 어머니한테 내 사도 요한을 가리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남자 형제가 4명이고 그 다음에 누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4명한테 왜 맡기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면회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한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로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리고 라마 사막단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나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들로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징벌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목마르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해서 그 신포도주를 마시죠. 이것도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죠. 성경대로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사단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승리라는 것은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찢어지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또 갈라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지성소는 성소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무너짐을 의미하고 어디 성소? 하늘 성소. 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여기는 하늘 성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게 성경대로 이루신다는 거. 사람의 모방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강도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은 거예요. 강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군인이 이렇게 보고 죽은 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이런 채찍과 고문을 통해서 그동안 육신이 쇠하여서 미리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채찍을 보면 이 매듭에서 이렇게 가시 같은 거, 철가시 같은 것이 있어요. 가시 같은 것이. 그래서 온몸이 이것을 이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나오죠. 양쪽에 2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군병이 창으로 이렇게 찔르죠. 찔려서 죽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자국이 나중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대보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 구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시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다리를 꺾지 아니한 거. 그 다음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이날은 안식일과 유월절 명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법은 이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유대인들한테 뻔보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이 거룩한 날에 시체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여서 이 율법을 지키고자 이렇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대로, 애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게 두 가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던 죽인 자를 그걸 그대로 놔두면 뭐 한다는 겁니까?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아래 달린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신 저주받은 자 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처럼 징벌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 믿음으로. 자, 이것을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것을 본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자,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이루시기냐면 성경이에요. 증인.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본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 아래서 사도 요한도 봤죠? 그 다음에 모친을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자들 다 십자가 아래서 봤다는 거예요. 본자가 증언하였어요. 여기서 본자는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도 본자죠. 그 증언이 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한 것은 그가 부활했을 때 그 가짜로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산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하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오늘날 말세에 나타날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왜곡입니다. 예수님의 두 증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 증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두 증인으로 표현했어요? 율법에는 모든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거만이 모든 사건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꼭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도 요한이고 내가 갈대 같은 지팡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방일 뿐입니다. 모방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면 내 죄가 사함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되 어떻게 잡아요?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며 뼈를 꺾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9절과 20절에도 의인의 뼈를 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채찍으로 고난을 받아서 미리 강도들보다 미리 죽으신 것도 다 이런 어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을 참인 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이 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찌른 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이죠. 찌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 찌른 자 누굽니까?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아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찌른 자가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잡혀갈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에게 그 말고이기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냐? 지금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 심판할 권세도 있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군이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 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잡혀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잡혀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뭐 다 주고 하는데 신포도주 그거 마셔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시시고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날 뭐 교주들은 이렇게 모방을 해서 이렇게 뭐 이루어졌다, 실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모방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룬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에요. 인간이 모방한 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뭘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제자들과 따로 있어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딱 문을 이렇게 딱 닫은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이 육체를 들어쓴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1절에는 살아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왜 성경대로 죽음이 중요하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샘플을 보였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나처럼 죽어도 살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생전에도 미리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해요?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한 사람 죽은 거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대순절이라는 건데, 지방신, 그러더라고. 자기는 온 우주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고전 15장 3절에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500명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죽은 것을 보고 또 다시 살았다는 것을 뭐합니까?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걸 전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옆 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5장 16절 이하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뭐예요? 산다. 이런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는 이유가 죽은 자가 다시 삶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런 믿음이 아무 의미도 없고 우리의 죄도 여전히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 죄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7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랑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왜 추운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봅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산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죽었다가 누구 품 안으로 가요? 예수님 품 안으로 가서 잠자는 자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다가 죽은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벌 받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뭐예요? 우리도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순교자들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덧입는 거 이게 없어요. 개역 한글에 덧입는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면
여기에 우리의 그 소망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은 아담과 같은 몸이에요. 고전 15장 49절에는 우리는 아담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덧입었습니까? 이렇게 태어났지. 그런데 아담의 몸을 덧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몸의 형체를 덧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으리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의 형체, 부활의 형체처럼 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샘플로 40일 동안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자, 예수님 몸이 뭐예요? 자,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거기 들어왔죠? 영으로 생각하는데 살갑뼈를 만져보라겠죠? 만질 수 있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마리 내놓으니까 그것도 드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요? 공중으로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이런 몸을 우리한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 재림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런 소망이 없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고 그냥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영혼이 소멸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이제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고 요셉의 무덤이에요. 이게 부자들의 무덤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돌을 굴려가지고 몇 사람이 굴려가지고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장사를 해요. 우리는 이제 3일장, 4일장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죽으면 바로 무덤에 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을 놔두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묻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죠. 이게 부자의 무덤. 이것도 성경대로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됐다.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중턱에 보면 이 석관이에요. 석관.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온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오면 얼른 제1차로 부활하려고 여기다 무덤 속에다 이렇게 얼른 뚜껑 열고 나오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또 세대주의자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온 줄 알고 감람산 유대인들에다 포커스를 맞춰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나 그런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이게 다 이제 문자적인 어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여기 감람산도 문자적인 감람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미혹이다. 그러면 감람산도 지구촌 가운데 한 장사잖아요. 그러면 감람산에 있다 이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혹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황색 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온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에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는 것은 자기 부자의 묘실을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바위돌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부자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니고데모도 부자라는 것은 이 몰약과 침향 이것이 굉장히 100리트리쯤이라는 것은 이 약 35kg예요. 이 몰약과 침향이 굉장히 비싼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 방부제로인데 이걸 굉장히 비싼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사내린 공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왜 그러면 드러나게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못했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하면 이미 출애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예요. 결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를 쌌는데 누구 묘실에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거기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성경 말씀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너무나 치밀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것, 이것은 나무에 달린 것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해서 율법에. 그러나 로마 법대로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로마 법대로 십자가에 다른데 그것이 뭐예요? 저주받은 바 돼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받은 데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돼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죽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뭘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좌우평 강도는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걸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렸잖아. 이것도 성경의 유월절 양으로서 다리를 꺾지 않고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의인의 뼈를 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어떤 장사되는 것도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런 사실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달에 미혹된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